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교회 오랜만에 방문하는 것도 생소한데 그 마스크를 쓰고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아주 새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여전히 저희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1년 돼서 저희가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사실 한국보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또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6년 정도 사역하고 이제 안식년을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금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르치는 선생으로 교수로 있다가 여기 와서 다시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67편의 말씀, 선교에 관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선교에 대한 고백, 간증,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67편은 구약에 나타난 일부 몇 되지 않는 대표적인 선교에 관한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선교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쓰여져 있다면, 그래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라는 적극적인 선교의 메시지가 이제 신약 성경의 메시지라면, 구약 성경은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선교 메시지를 원심적인 선교다. 점점 원이 커지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유럽,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선교 메시지는 구심적인 선교 메시지라고 합니다. 한 민족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그 주변의 강대국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고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주변의 이방 민족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구로문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6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시편 67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 있는 말씀이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구약 성경의 축도,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은 교회들에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도 메시지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 메시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쉐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은, 이 성경 구절은 빼놓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민수기서의 내용이 지금 시편 67편에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 처음에 7월에 왔을 때는 조금 상황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8월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경험하니까 한국도 지금 심각하구나. 이제 제가 동일하게 매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 지역 상황이 어떤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한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의료 상황이 열악하면서도 확진자가 보고되는, 매일 한 5천 명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고되고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제 의료 수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겪다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살다가 이제 오니까 와서 한국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참 은혜 받은 나라이고 복 받은 나라이고 한국이 참 좋은 나라이다. 살기 좋은 나라이다. 한국에 와서 4kg, 3kg 쪘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인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면 2주도 안 돼서 다시 이게 쏙 빠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참 한결같이 이렇게 좀 더운 나라예요. 땀이 나고. 정말 매년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최근에 나왔었는데, 나오면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참 그냥 그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한국에 왔다, 고향에 왔다. 그리고 저절로 나오는 제 표현이 있어요. 좋다. 좋네.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서비스가 좋지? 시설이 좋아졌네. 길이 좋네. 공기가 좋네. 환경이 좋네. 하루에 이제 몇 달 지내면서는 이제 왜 내가 공부만 하고 있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실은 박사 논문 쓴다고 도서관에 계속 있었는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벽만 보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한국 상황이 너무 좋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선교사 파송과 관련한 한 데이터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199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5,000불이었습니다. 5,000불. 그때 선교사들이 대략 1,000명 파송됐어요. 한국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1,000명. 2002년에 월드컵 시즌이죠. 그때 10,00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10,000명 정도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이 됐습니다. 2010년에 20,000불이 되었어요. 20,000명 정도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30,000불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28,000명, 9,000명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오지 곳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선교사 파송 숫자가 늘어갑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의 나라이고 30,000불의 소득이 있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신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선교로의 선택이다.
선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선택하셨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한국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겪은 크게 이렇게 바라볼 곳이 없는, 기댈 것이 없는 이 한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 땅에서도 선교하게 하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 곳곳을 향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복 주셨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지난 이제 2008년에 장기 선교사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지난 12년, 13년간 매년 이제 조금씩 보고해 드렸는데 작년 1년간은 좀 그동안에 했었던 일을 조금 매듭 짓는 그런 신학교 건축하는 일도 마무리되었고 1차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 말에 CTS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CTS 거기 채널에 보면 미라클 7천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소식을 싣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CT에서 이제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영상을 좀 찍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방영이 되는데 그 영상 그동안 이제 사진만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다가 거기서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지난 1년간 또 13년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같이 제가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소리도 있습니다. 미양주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신학교로서 120명의 학생과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 종교 교사, 미전도 종교 현지 선교사, 교회 개척 등의 사명을 감당해왔다.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 스타르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드림 키즈 유치원. 2013년에 세운 이곳은 윤용호 선교사의 아내 김경미 선교사가 맡아 섬기고 있다. 꿈이 없던 이 지역 아이들에게 이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며 예수의 소망을 심고 있다.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윤용호 선교사가 2년 전에 세운 뻑한바로 성경고등학교다. 오늘은 매주 있는 종교 수업 시간, 스타르 신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치고 달린 지 14시간, 드디어 숭아의 아방마을이 나타난다. 힘겹게 도착한 마을엔 어느새 아이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간 자주 방문했기에 친밀한 마을을 느끼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스타르 신학교 졸업생들이 파송되어 이루어지는 밀린 선교사역. 이들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윤동호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들에겐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Di sini karena kami tahu ada begitu banyak jiwa-jiwa di sini yang akan menerima Tuhan Yesus. Kami percaya satu jiwa, dua jiwa dan seterusnya akan menghargai mata Tuhan. 아낙달람 알림 마을로 가는 길. 어제 쏟아진 비로 진흙탕 길이 곳곳에 펼쳐진다. 바퀴와 핸들이 제멋대로 움직일 정도로 난 코스인데 급기야 문제가 생겼다.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진흙에 바퀴가 빠져 오도가 나올 수 없는 난처한 상황. 결국 진흙을 부숴 길을 만드는 윤동호 선교사.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긴다. 창한 예배. 아이들이 마음껏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소극적이고 신앙이 없던 아이들이 어느새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특별히 협력하는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알림마을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이 시간. 이제 단순히 선물을 나누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에 따라 사는 삶도 너무 필요한 삶인 것 같고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는 그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게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많고 그리고 그걸 사실은 예수님이 다 주신 의미 있고 저에게 주신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뻑간바루에 스타르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황무한 땅에 복음을 싣는 윤동호 선교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한다. 네. 제가 아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 소개도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소개 안 해도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혹시 소개? 예전에 청년 시기에 4년간 구름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이제 소명받아서 신대원에 가서 이제 선교사가 돼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윤용호라고 합니다. 예. 이제 소개 안 해주고 여기서 보다 보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니까 저희 교회 방문한 것 같아서 영상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촬영된 영상들이 많아서요. 그 이후에 건축하던 신학교는 다 맞춰졌습니다. 400평 2층 규모의 본관 건물이 정식으로 콘크리트로 제대로 잘 지었습니다. 교실 8칸, 채플실, 또 사무실 그렇게 지었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데 여학생, 남학생들까지 사실은 같이 지었어야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일단은 1층에 여학생들이 100명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지었고, 이 상황,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저 인도네시아도 3월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때 오히려 저희가 이제 신학교 건축하고 다른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수 사택도 짓고, 또 인도네시아 종교부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종교부에서도 저희 신학교에 건축하는 상황에 후원을 해주셔서 나라에서도 2천만 원 후원해 주시고,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후원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신학교가 이제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캠퍼스 모습을 이제 잘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수님들 중에도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 저희가 모시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박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논문을 마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으로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신학교 한켠에 사실은 이제 이번 예기치 않게 이제 CTS 방영, 사실 이걸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도록 하셔서 이제 촬영을 하고 올해 2월 초에 이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2월 초에 방영이 되고 한두 주 후에 이렇게 방영을 보시고 어느 장로님이 이걸 보시고 여기 이제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장로님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졸업생을 7회까지 배출했고, 유치원 졸업한 부모님들, 학부형들이 초등학교도 세워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초등학교까지 저희가 세울 상황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 어느 장로님 가정이 또 저희를 일부 후원하는 협력교회의 원로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 다른 교회 다니지만 후원하는 교회에 제가 소속된 줄 알고, 이 선교사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다 조사를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더니 그러면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총 한 10몇 칸 정도 교실을 짓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다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올해 한 교실 3칸 정도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제가 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유치원도 이제는 건물은 조금 낡은 유치원이지만 유치원에 오는 부모님들도 이제 조금 멀리서도 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실 정도로 저 유치원에 아주 많은 자부심을 갖고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고 졸업할 때 이렇게 졸업 발표하는 걸 보면 5구절, 7구절씩 성경 암송도 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고등학교도 저희가 2년 전에 세운 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내년에 이제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신학생들하고 똑같이 이제 일어나요. 4시 반에. 똑같이 핸드폰을 이렇게 자진 반납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합숙하면서 지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학교가,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인도네시아 또 다른 대안학교처럼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아이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 사명을 받은 친구들은 바로 신학교로 가고, 또 다른 세상의 길로 갈 친구들은 다양한 영역에 가서 좋은 리더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계획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오래됐는데 제대로 된 신학교나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지방에 가서, 넓은 지방이에요. 한반도 되는 한 주, 제가 섬기고 있는 주만 그 남한 정도의 크기인데 신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그래서 신학교를 돕고 가르치다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선교사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 일을 내 일처럼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여기까지 일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 잠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2절에서 7절까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반복돼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일에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쓰임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하신 복을 주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은혜 주신 그 이유가 있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안산 구로문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안산 지역에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안산 지역은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안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찾아가기가 힘든 선교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 외국인들을 이곳에 와서 보시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저는 안산에 오면 참 좋은 것이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의 거리가 있잖아요. 정말 꼭 올 때마다 그 거리를 가요. 저희 아이들이 그 거리를 가기 원해요.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고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서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기 원해요. 한국에 왔는데도.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이제 조금 지나면 그리우니까. 그래서 그 안산역 앞에 있는 그 거리를 가다가 인도네시아 말이 들리잖아요? 저도 모르게 말을 막 걸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빠 왜 모르는 사람한테 왜 말을 하고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 말을 하면 그분들은 더 반가워하죠. 이런 한국 사람이 그래도 제법 이렇게 좀 생긴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을 이렇게 잘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선교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안산 구로문교회에게 주신 족속은 이 지역에 있는 안 믿는 한국 사람들의 첫 번째 대상이라면 두 번째 대상은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 혹시 회사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이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외국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선물, 음식, 그것이 그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힌두교인들이나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잖아요. 크리스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고국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후손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그런 열방과 종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영상 보시면서 아낙달람 종족에 가는 거 제가 여러 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다가 올해 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현장감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몇 번 자른구동 말씀도 드렸는데 진짜로 저런 차 이렇게 타고 다니죠. 거짓말 아니었죠? 제가 타고 다니고 운전도 잘하고 여러분 오시면 제가 다 모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글의 법칙 이거는 그곳에 이제 작년에 이제 CTS PD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연말에 성탄절 몇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같이 잡아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마침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예. 인도네시아는 딱 두 가지 날씨예요. 한 가지 날씨죠. 늘 여름인데 비가 오면 우기, 여름인데 비가 오면 한두 시간씩 참 비가 오면 저런 이제 산길은 미끄러워서 자른구동 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데요. 그런 길을 만나자마자 옆에 같이 얘기하던 그 PD님이 카메라를 딱 켜시더니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상 건졌다. 그래서 길이 안 좋으니까 이분이 얼굴이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오지에 가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찍을 게 너무 많으시대요. 선교사님 이런 걸 찍어 가야 됩니다. 계속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그런 길이 2박 3일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분이 별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올 때는 나 3-4시간 밤 12시, 1시 밤에 이제 길이 막히고 길이 미끄러워서 갈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셨는지 입을 이렇게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 마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졸업생들의 14명이 5개 마을, 7, 8마을을 사역하기 위해서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4명의 파송되어 있다는 말은 그 졸업생들이 거기서 살고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전혀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니까 처음에는 옷도 잘 안 입고 다니고 아이들은 학교 다녀보지도 않은 아이들 같이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역자 집을 짓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주변에 이제 학교로도 보내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에는 아이들과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내지 선교사예요. 인도네시아 내지 선교사들 후원해야 하는데 적어도 15만 원 정도 이들이 거기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죠. 처음에 몇 명이었을 때는 한국교회에서 후원비 쪼개서 보내다가 이 비전을 인도네시아 교회도 나눈 거예요. 인도네시아 교회 한 교회가 후원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후원하더니 자카르타에 있는 한 교단 선교부에서 7명의 내지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느 한 교회에서 3명의 내지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에서 2명의 사역자를 우리 교단의 정식 선교사로 임명해서 후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2명, 한 사람당 15만 원 생활비를 현지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선교를 이해하고 돕고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돕고 후원하고 하는 후원비는 신학생들을 더 가르치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더 쓰여지는데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보다는 더 오지에 있는 오지 사역에 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4곳의 교회에서 5곳의 교회에서 한 곳도 3년 전에는 한 곳도 예배 드리지 못하던 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곳의 지역이 교회가 되었고 사역자들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아픈 사람들 저희가 치료해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 그곳에서 아까 보셨죠? 현지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3장의 모습이 아닌가요? 모든 열방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시고 선교사를 쓰시고 현지에 훈련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 민족이 구원받는 선교사역을 허락하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낙달라 미전도 종족 사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실은 이번에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던 이제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곳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가정이 함께 또 현지인들을 세워가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2년간 해외에서 공부하던 저희 큰아이가 올해 한국에 와서 이번에 이제 대학을 준비했고 이제 내년부터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게 됩니다. 대학에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둘째가 고등학생, 셋째가 중학생 아이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저는 조금 더 한국에 있다 가고 싶은데 그 둘째, 셋째는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안 가냐고 매일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안식년을 1년 하고 그때도 이제 그때 박사 공부 코스웍을 하고서 이제 돌아갈 때쯤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돌아가기 한 달 전쯤에 선교사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시려니까 너무 기쁘시죠? 저는 같이 공부하던 분이었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롤롤랄라 이제 공부하러 수업 들으러 가는데 선교사님 기쁘시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기쁜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기쁘고 행복한가? 그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20번씩, 50번씩 이렇게 좋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사역들, 집에서 신학교 가면 가는 30분 정도의 길 안에 한 1, 2년 정도는 머리가 지끈지끈한 매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의 그런 질문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저한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들어가시니까 너무 기쁘시죠? 이 집사님이 선교지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러시나?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저로 하여금 아까도 한 집사님 장로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언제까지 계세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제 대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은퇴할 때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옮기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중간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이 정말 너 있어라 뼈를 묻어라. 근데 은퇴 이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선교지도 많습니다. 선교지도 은퇴하면 나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은퇴 이후에 현지인들한테 더 많은 이양을 하고 후임자가 오면 후임자한테 이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까지 7시간 거기서 다시 비행기로 1시간 반 지방도시에 한인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만 살아가는 그곳에 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와 복, 하나님이 하는 일하심, 그 일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구나. 인도네시아 생각하면 우리 사역자들, 오지에 연결되어 있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는 사역자들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있죠. 그냥 인도네시아 어떤 상황과 나라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지금 한국에 와도 영상으로 또 전화로 함께 소통하면서 또 소식들을 나눠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사님 조금 더 한국에 계시다 오세요. 여기 사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실 때는 몰랐는데 선교사님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교사님 없으니까 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또 이렇게 들으니까 거기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요. 거기서는 속만 새기다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더 가고 싶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 구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어려움,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그 과정에서 만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선교의 삶을 안산 구로문 교회가 성도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많은 외국인 수많은 근로자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짐을 지금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확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백과 간증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더 많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또 이 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에 나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안산 구로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 안산과 이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